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유럽에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소짓하여 부르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그곳에 가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그곳에 기거하면서 또 복음을 잘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또 실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네, 옳은 말이죠. 그러나 귀신 들린 여인이 이런 소리를 외칠 때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은 오히려 방해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괴로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나오게 명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것으로 인해서 점을 치고 또 그 점을 친 것으로 인해서 그 소득이 생겨서 그 주인이 이제 이득이 있었는데 그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제 분이 나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제 그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데는 정말 아무런 그들의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이르렀고 또 그곳에서 오로지 복음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오히려 핍박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항상 편안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그 여종의 주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사실 열린 마음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은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 터인데, 이 사람에게는 오직 자기 그 물질적인 이익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증거하는 그 증거 소리에 만약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점을 치는 여인이 뭐 그동안 맞는 소리 했다고 그들이 생각한다면, 그리고 정말 이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받아들였다면은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 것인데, 이 사람은 자기 그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물질의 욕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자 앙심을 품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뭐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은 20절, 21절에 보면은 유대인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 또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싸하게 자기들의 그 고소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키면서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자기 그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바울과 실라를, 복음을 전하는 의인을 고발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복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을 것이고, 또 때로는 그 억울한 마음 속에 있었던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털어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확신하고 찬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그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또 죄수들의 그 찾고 그 채워놨었던 거, 그런 속박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미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들었던 죄수들이 또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더 놀란 사람은 바로 그 간수였을 겁니다. 이제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싶어서 그 간수는 이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소리쳐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몸을 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바울과 실라만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죄수들도 거기 있지 않았었을까, 이제 일이 어떻게 될까 하고 아마 기다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죄수가 했던 말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앞에 그 여종의 주인처럼 자기 이익,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수익에만 욕심에 눈이 멀었다면 즉시 바울과 실라나 또 다른 죄수들을 가두고 자기 살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깨끗이 씻기고 또 융숭이 대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온 가족들이 또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게 됐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 복음의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여종의 주인은 그 복음의 진행에서 제외되었고, 그러나 정말 겸손하게 또 신실하게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은, 또 그 집안 식구들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신라 역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행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모두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정말 복음의 진행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옳은 길을 가지만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담대하게 또 이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복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서 또 섬기고 또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